하나님,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오직 소망과 감사와 또 기쁨이 그리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마지막 주 설교에서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인된 욥이, 죄 없는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욥의 고난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즉 동방에서 죄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했던 욥이 겪은 그 고난의 의미는 그 의인도 고난을 받아야, 그리고 그 의인이 가진 믿음도 점검을 받아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 없는 욥이 고난받은 것은 장차 이제 죄 없이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종이 결국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려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환난과 시험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욥은 그 입술을 지켰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중간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왜 죄 없는 제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온 땅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의인의 그 고난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난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더 큰 복을 주시는가 기대하며 그 고난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욥은 그 고난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허락하셔서 재물이나 또 자녀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 호통치시는지, 혼내시는지, 그리고 경고하시는지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은 또 구약의 신명기 32장 말씀과 대칭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 한마루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도전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줄 것이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방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렸다. 지금 오늘 그 신명기 32장 18절에서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는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지금 한 말씀 중에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해지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워질 텐데 그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타락할 것입니다.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에 이를 때까지 세월이 무려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고 지금 연구 자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이사야서도 선지서 중에 가장 제일 되는 선지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근 300여 회의 그 언급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받은 이상, 즉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도 지금 이제 남유다의 얘기거든요. 남유다에서 지금 활동하던 이사야의 얘기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 시기가 이제 기원전 739년, 740년 정도의 시기인데 580년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살아있지만 너희들도 이제 머지않아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멸망할 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멸망한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구원의 역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신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죠. 그 중에 이제 이후에 또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쳐부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기적이 아니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풍요로운 것과 이방 족속들이 토착민들이 누리는 그 우상을 이제 좋아하고 섬기면서 너희들이 지금 타락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중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 중에 왕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은 4명, 5명도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다 타락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는데 너희들은 왜 타락하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고 너희들이 지금 삶의 의미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의 왕을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했고 이제 남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장래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좀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들을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얘기하고 땅에 대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한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부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왕을 섬기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망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선지자들은 특히 이제 그 탈무드의 선지자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를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믿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지 너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면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금방 피곤해지고 그리고 끈기를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이렇게 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을 이사야 내가 좀 불어야 되겠다. 경고의 나팔수로 이사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9절 10절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한마로 건전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몇몇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창세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취할 수 없는 그 야만적인 그 동성애의 그 현장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었는데 거기를 또 좋다고 쫓아갔던 롯을 우리는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현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다시 600년 후, 즉 기원전 700년경인데 700년 전 경에 이사야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지금 오늘에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더하여 마약도 그렇게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 남은 자가 그루터 우리가 되어서 이제 멀지 않아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도록, 구원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을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지금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율법의 그 말씀으로만 인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냥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구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어리석은 건가?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 그것은 아니죠.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걸 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만 이 율법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율법주의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보겠지만 너희가 판단을 갖지 아니라고 해서 판단하지 마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 제가 날마다 이 확인하고 느끼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 너가 받고 싶은 대로 주게 되면 화평을 누리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우리가 살아요. 복을 받아요. 인사 잘해도 밥 먹고 살아요.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평생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받고 싶은 대로 주게 되면 싸우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지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사야가 본 구원자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계시로서 이제 오늘 1장 9절 10절 말씀에 남은 자가 이제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왕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제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 동시에 유다 백성의,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만인에게 동일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이니라. 보십시오, 처녀가 이때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네, 됐습니다. 거기 한 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2절 보고 또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자, 9장 2절 어둠 속에서 성령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빛이 졌다. 놀라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즉 어둠에 살던 그 갈릴리 지방, 납달리 지방의 요단강 저편에 이방 사람들의 동네 갈릴리에 이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았던 걸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때의 메시지고 우리에게는 오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이게 다 전개가 되는데 이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빛이 되시고 장래에도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보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들어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도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소망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만인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이제 바라면서 공의와 정직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남유다도 여지없이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또 주신 의미와 연결된다면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굉장한 지금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약 이것이 확전하게 되면 지금 하마스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를 가리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곡과 마곡의 핵심이 되는 이 세 나라 중에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이 해당이 될 거고 또 그 외에 적그리스도는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핵심적인 그 사상이 즉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다면 그들과의 싸움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들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차 전쟁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평화를 누릴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마스의 부정이라든가 이슬람의 문제 이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저주의 싸움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왜 평화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에 왜 평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부부가 왜 싸움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싸움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삶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사망을 가져오고 죄가 죄를 불러오고 죄가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죄에서 벗어나고 있다.
죄를 이기고 있다, 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요.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모든 지식과 학력과 재산과 모든 외모는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은 죄를 이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돌아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진리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난 삶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를 졌어요. 너는 그때에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속에서 유혹받고 세상 속에서 절어 살았던 너희를 구원하신 예배소에서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창조 시점부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예배소서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혼자는 절대 못하니까. 세상의 법도 안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마루 권사님 읽어주세요. 61장 1절에서 2절. 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쓸려오듯 광야로부터 무시무시한 땅으로부터 침입자가 오고 있다. 나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메데아 에워싸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아니 6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즉 예수님 위에 있으니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자유는 이 세상의 눌림과 세상의 법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된 새로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영광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순간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신 언약과 구원의 그 효과는 너무나 참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누렸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전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아의 소망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모든 억울함에서 자유,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모든 의심으로부터 진리, 빛으로 오는 거죠. 빛의 세계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의 그 사명은 너무나 놀랍고도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금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음성,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서 중에서 성경 중에서도 가장 참 대표적인 이 선지서 이사야서는 또 우연히 일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래서 3927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이 66권에 해당하는 의미를 66장에 다 담아 있는데 그것도 또 우연히 39장까지 또 구약의 메시지 또 그 이후는 또 이 신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정도면 완벽하고 정직하고 또 의롭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자,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마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네, 됐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연기가 자욱하고 성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된 내 존재가 너무 두렵구나. 내가 죄인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된 것이 내 입술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입술이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들은 입술이 다 더러워요. 우리는 부정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외 없어요. 아마 그 중에 제가 제일 괴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혼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서 스랍들, 천사라고 봐야죠.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 붙은 숯을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거예요. 혼자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게 그 지식인, 학자, 학위 가진 사람들 중에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붙은 집게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고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들은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깨달음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지만 고쳐간다는 거예요. 고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6장 8절. 자, 오늘 같이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시작. 그리고 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할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고침받은 것이 두려워, 무서워 하나님의 일을 참 꺼리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선교사로 나가기도 어렵고 참 봉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목숨을 좀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이 그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지금 위험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도 봤지만 남의 죄를 네가 지적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 피곤하지만 귀찮지만 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렇죠? 그 본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고 무릎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방법이 있지만 섬기는 자세, 내가 죄를 씻고 너도 씻고 가족의 죄, 친구의 죄, 이웃의 죄를 씻어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이사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제가 연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입술 가진 자가 누군가인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가진 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그냥 말씀만 이제 요약만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새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거 웬일인가? 새 천사가 찾아왔는데 웬일인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틀렸어요. 즉 우리와 달랐어요. 이들을 섬기면서 들어와서 물 드시고 제가 빵을 가져올 테니 빵과 물을 가져올 테니 와서 드시고 좀 쉬었다 기운을 차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빵을 가져오겠다고 해요. 그냥 그 빵이 넓은 그 삐따 빵이에요. 그렇죠? 아라빵.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종에게 양고기 요리를 시키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양고기 요리까지 가져왔어요. 넌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놈. 지하까지 들어왔지. 안 돼요. 문을 열면 어때요? 안 돼요.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은데. 그쪽 문을 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돼. 공격하면 안 돼. 아니. 왜 저기 빨빨빨빨 제발 나가 제발. 오케이. 박수. 잘하셨어요. 예배를 방해했는데 예배를 또 해주셨어요. 감사를 몰아내지. 나갔더니 갑자기 술락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크게 대접하고 더 크게 행했죠. 우리는 큰 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남의 공을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크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내게 찾아올 텐데 그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즉 이사야는 왜 입술이 더러웠냐면 땅의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 때문에 입술이 더러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작은 것보다 더 크게 봉사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말은 작게 했지만 더 크게 봉사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섬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복을 또 예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말이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술이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공을 이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즉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그 일을 하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거나 숨기거나 할 텐데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 2장 20절 22절에는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했어요. 우리는 귀한 정보, 유일한 정보,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갖게 되면 내가 그것을 공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 비밀을 전달하면서 자기의 공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모르드게를 높였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태도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모르드게에 대한 그 일지를 보게 되었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공을 인정해서 자기를 내렸느냐? 잊어버렸군요.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직을 세우고 높여주었죠.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입술이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또 저에게 간증이 있어요. 이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환경에서 인정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정혼한 약혼한 아내가 약혼한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어떻게 임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읽어볼까요? 우리 한마로 번째 읽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이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태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나사렛에 가잖아요. 대부분 가잖아요. 그럼 나사렛에 가면은 이제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경 말씀과 함께 동상이 있는데 이 요셉의 동상이 있어요. 청동 동상이 있는데 요셉의 동상의 얼굴 모습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슬플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요셉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그 궁금해서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때 이 말씀이 거기에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봐 그때는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예요. 수치를 당할까봐 입술을 다물고 생각할 때에 그 꿈에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그의 죄에서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돌아오자.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야, 그 요셉의 마음과 태도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간증이 되는 스토리가 있냐면, 하루는 이제 제가 로마에서도 호텔 했잖아요. 정확히 9년 6개월인가 9년 그렇죠, 그 정도 했어요. 정확히 9년 6개월 했는데, 하루는 이제 리셉션에 있는데 어떤 손님이 오셔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당으로 옮겼어요. 왜 옮기셨습니까? 얘기가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렇게 거룩하고 참되다는 교훈을 성당에서 교육받고 너무 감동해서 글로 옮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얼마나 감동했으면 요셉의 그 마음과 태도와 그것을 성당에서 가르침받고 글로 옮겼다는 거예요. 너무 특이했어요. 근데 그걸 잊지 못했죠.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1984년대, 80년대, 90년대, 2010, 벌써 40년 전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손님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교회로 옮길 정도예요? 교회에서 성당으로 옮길 정도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여담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즉 말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의 결정과 남의 슬픔과 남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약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입 닫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의 비밀이나 남의 약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동안. 제가 그래서 입술이 더러운 자의 괴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저를 고치시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 어느 분이라도 저 다른 분 성도들에게 약점을 얘기하거나 결점을 얘기한 적 없어요. 전 맹세해요. 지금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전 성도들의 약점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끼리는 할 수 없이 했어요. 그것도 죄예요, 사실. 그것만은 일부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입술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술이 들어오면 아버지, 사장, 교수, 선생님 자리 지키기 어렵습니다. 남편 역할 하기 어렵습니다. 아내 역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의 왕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출현하셨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며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화가 없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신명기 시대와 모세 시대와 이사야 시대와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통틀어 보게 하시면서 장래를 예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도 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오늘도 몇 분이 안 오셨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영원토록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 마치고